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한 번 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니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되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 죄 되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 마지막 고백입니다. 슬픔 대신 이락을 죄 되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은 이번 주에 있을 금요 세겹줄 기도회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5일 11월 첫째 주일에 있을 더바이블 처치 1주년 감사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드린 찬양처럼 이번 세겹줄 기도회가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의 정말 감정이 바뀌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그러한 금요 세겹절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1년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다른 1년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번 1주년 감사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금요 세겹절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기도에 이런 자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으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슬픈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일술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현장들이 감사의 감사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다른 1년을 열어갈, 아니 또 다른 10년, 20년을 열어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현장의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저 왜 저렇게 하는가라는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접속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슬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 대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리가 금요 세겹절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억눌림에서 오히려 자유함을 경험하는 그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11월 5일 아버지 하나님, 더 바이블 처치 1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소홀함이 없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함께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그 현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1주년 감사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길기 때문에 15절에서 21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읽기는 15절에서 21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픽자 복종하라. 아멘. 가끔 식당 중에 맛집이라 불리는 식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깊은 풍미를 내는 맛 앞에 감탄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마늘말을 주고 음식을 먹는데도 예를 들어 사골 우거지탕을 먹는다. 근데 그 맛이 굉장히 깊은 풍미를 낼 때 우리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음식 하나를 먹을 때도 그 음식에 담긴 그 사람의 정성이나 그 요리사의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감탄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깊은 풍미를 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깊은 풍미가 나는 그리스도인, 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하자 말하는 사람만큼 사랑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자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랑이 없고, 사랑하자 말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이 감도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말은 진짜 그냥 구호에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그 아주 중요한 깊은 풍미를 내는 코어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2절 끝절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이 보는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특별히 그의 사랑 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랑을 가리키죠. 그게 최고의 사랑은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바울은 자기를 버린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2절 끝절을 보면 자신을 버리사.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버리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면서 무언가를 잘해주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그냥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거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을 버려서 드리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2절 끝절에 보면 제물이라는 표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제물로 올려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제물이 대신 제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물을 죽임으로써 그 제물을 올려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제물 역할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우리가 같이 그 길을 걷자고 하는 게 복음적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제물이라는 것 안에 희생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깊은 풍미를 낼 때는 희생과 섬김이 깔려 있다고 믿습니다. 목회자에게 희생과 섬김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주야장천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어때 피곤하고 아프고 뭐든 간에 아침에 기도 자리를 지키고 그 성도님들을 기도 제목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이 설교하는 자리보다 기도하는 자리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의 제물이 되는 자리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제물이 되는 자리가 있다면 그게 뭘까? 아침 예배도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자고 싶고 다 쉬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해야 될 제목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 전 참 교만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자기 힘으로 다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밤에라도 기도하십시오. 나는 아침이 도저히 약하다. 밤에 자기 전이라도 그 침대맡에 누워가지고 기도하십시오. 10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을 꼭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4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제가 3절 4절을 묶어서 제 성경책에 이렇게 써봤습니다. 입술 사용 설명서. 다시 한번요. 입술 사용 설명서. 우리가 뭐 어떤 전자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면 그 제품이 고장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입술 사용 설명서가 이 에베소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선 3절 보시면 음행, 더러움, 탐욕,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음행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걸 아예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제가 떠오르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정필도 목사님 아시죠? 수영로교회. 그분이 이제 뭐 큰 교회를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목회할 때 아주 중요하게 했던 어떤 일이 하나 있는데, 단 한 번도 장로님들을 비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목회자의 마음에 아무리 가깝게 당에서 조력해주고 협력해줘도 장로님들이 간혹 마음을 아프게 하고 좀 속상하게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도 단 한 번도 장로님들을 향하여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하지 않고, 저는 우리 장로님들 볼 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잘하십니다. 이 말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가더래요, 진짜로.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부정적인 언어로 바꿔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오히려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격려와 긍정의 언어를 썼더니 그 사람이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입술 사용 설명에서 똑같습니다. 음행, 더러움, 탐욕 이런 거 부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건 상황을 뛰어넘어 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감사하라는 것이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감사는 신앙이라더라고요. 감사는 일반적으로 감사 그러면 감사하면 되지.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볼 때 상황이 눌리지 않는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5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건 정체성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1절, 2절은 깊은 풍미를 내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깔려 있다. 3절, 4절은 입술을 잘 선한 사람이다. 5절에서 9절은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깊은 풍미를 내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는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 쓴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뭘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앞서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입니다. 친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입니다. 게임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질투 왜 합니까?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좋아하면 질투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줄 관심을 저 사람에게 보이면 질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항상 너의 마음 1번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것은 다른 신을 둘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꼭 신이 하나님 말고 몰렉, 예전에 그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나스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 이 시대에도 휴대폰이 신이 될 수도 있고요. 신이 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이 휴대폰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이 휴대폰으로 유튜브나 보려고 그러고 그럴 시간에 성경이나 좀 더 읽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걸 뭉뚱그려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 진지하게 읽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가 우상 숭배하는 순간 너는 그리스도와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불순종에 임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하는데 다른 말로 불순종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우상 숭배하다 보면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그리스도와 멀어지면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선택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이미 불순종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죠. 근데 앞에 말했던 깊은 풍미를 내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자, 우리 8절 9절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인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분의 열매죠. 사실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 접속될 때 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착함이 있습니까? 저는 100% 순도 높은 착함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저도 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기대 걸 것이 없어요. 의로움은요. 없습니다. 아주 잠깐 의로울 뿐이지 계속해서 의롭지 못합니다. 진실함은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가르칠까요? 결국 그리스도께 접속되냐 안 되냐를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그리스도께 접속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고 옥하는 목사님은 그 유명한 설교를 남기셨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딱 5분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딱 5분이라도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얘기를 엄청 그 어른이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5분만 매일 묵상한다면 인생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매일 5분도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을 때가 목회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그리스도께 접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진폐를 자꾸 만지면 가폐가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왜 그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하는 일이 위조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지폐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만져보고 본대요. 그래야지 위조지폐가 그냥 바로 식별이 된다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자꾸 붙어 있다 보면 아닌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13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빛의 안에 거하고 있다 보면 아닌 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기에 방황을 하다가 요거를 좀 했거든요. 요것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제가 우리 조은 형제님께 말씀드렸지만 그거 하다가 이제 제가 목이 이렇게 요즘처럼 아파가지고 할 때 끊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담배 피는 자리에 들어가면 구역질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구역질이.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 그렇게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빛이 싫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게 정말 빛 앞에 제대로 노출되면 아닌 것들이 자연스럽게 구역질이 납니다. 그게 안 되면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지금 구역질이 안 나고 그게 막 좋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자연스러운 구역질이 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 15절부터 2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픽차 복종하라. 자,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 앞에 제가 설교서도 얘기한 것처럼 깊은 풍미를 내는 자, 그런 사람의 특징을 한 6가지로 얘기하는데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첫 번째가 그렇게 깊은 풍미를 내는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고 합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제가 이 세월을 아낀다는 이 표현은 과거에 이재철 목사님 아십니까?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에서 참 큰 힌트를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헬라어 원문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그분이 아마 그렇게 해석하신 걸로 아는데 시간을 건져 올리는 자. 시간을 건져 올리는 자가 세월을 아끼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건져 올리는 자는 뭔가? 이 시간에는 2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6시 한 50분 좀 넘어가거든요. 이런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신과 접속되는 시간.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마치 멈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시간. 여러분,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신과 접속되는 시간이죠. 찬양할 때 정말 찬양의 깊은 은혜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기서 그냥 죽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주님 여기가 천국이군요. 그런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죠.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내라, 건져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2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분별하는 사람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주의 뜻을 분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도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3번째는 술에 취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취하는 사람. 이게 같이 취하는데 술에 취하면 비틀비틀거리는데 성령에 취하면 그렇지 않죠. 근데 참 이거 비유가 너무 좋습니다. 3번째는 성령에 취하는 사람. 그리고 4번째는
찬양하는 사람. 입술에 찬양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찬양을 착 불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설교하면서 찬양을 좀 즐겨 부르려고 좀 애를 쓰는데, 왜냐하면 찬양에 힘이 있더라고요. 찬양하면 진짜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찬양 가사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고 그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벌써 우리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찬양할 때 똑같다는 것이죠. 그럼 5번째, 감사하는 사람. 20절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피차 복종하는 사람. 이 복종은 뒤에 보면 아내와 남편을 이게 얘기하는데 결국 피차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는 사람. 이 6가지가 지혜 있는 자요 깊은 풍미를 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여러분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까먹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예수님께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구해야 될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긴급한 기도 제목 많이 있지만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와 그리스도 한 분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내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이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지혜 있는 자, 성령 충만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 많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은 따라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한들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떠올리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예수를 가장 먼저, 그리고 내 기도 제목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